몇 절부터 할 차례죠? 4장 15절 말씀. 4장 15절. 네. 14절 다 아직 못했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생각을 해봤죠.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에클레시아로 나아갈 때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넘어가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규베야, 괴술이라 이렇게 번역됐죠. 괴술, 그 다음에 바노르기야, 그건 또 유혹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규베야, 괴술에 빠진다. 규베야는 원래는 그 주사위 놀이에서 나왔는데 주사위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려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일들에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익되는 주사위가 나오도록 계속 던져주죠. 그러면 이게 돈을 걸었는데 계속 따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따게 해주고 나서는 큰 돈을 걸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감춰뒀던 주사위를 탁 던져가지고 왕창 이제 이건 또 뭐와 같으냐 하면 낚시와 같죠. 낚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미끼를 걸죠. 그럼 물고기는 낚시는 보지 못하고 미끼만 보니까 미끼 물다가 낚시에 걸리는 거죠. 항상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가 있고, 거기에 걸리면 완전히 자신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노르기아는, 바울 말하기를, 하와가 뱀의 바노르기아에 걸려서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바노르기아가 뭔지 한번 우리가 바노르기아 유혹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기에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유혹 그러면.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6장 23절 한번 찾아보시죠. 도대체 바노르기아가 뭔가? 누가복음 6장 23절 먼저 찾으신 분이 아니네. 누가복음 내가 잘못 찾았나? 내가 잘못 좀 찾아온 것 같아. 어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때의 바노르기아는 어떤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자기의 제자들과 이 헤롯 땅을 보내서 예수께 시험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정말로
진리로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정직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예수를 칭찬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파노르기아라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뭘 보셨다 하냐면 그 사람들의 파노르기아를 보셨다 그러죠. 와서 말을 하는데 더없이 칭찬을 하는 거죠. 예수께 더 없는 칭찬을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음흉한 생각, 그게 파노르기아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 지식은 항상 파노르기아, 유혹을 하는 거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전혀 유혹이 아니죠. 아주 좋은 얘기뿐이죠. 그런데 딱 결론을 낼 때 이제 유혹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렇게 미끼를 던져주면 그게 미끼인지 그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덕석 받는 거죠. 지금 이 종교인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앞에 좋은 걸 던져주죠.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이라는 미끼를 확 던져주죠. 그래서 거기 미끼를 물으면 낚시에 걸리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다 그러하다는 얘기죠. 지금 육신의 나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어리면 그런 세상 풍조에 다 말려든다 그런 얘기죠. 여기 메소데이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방법, 이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아주 기묘하지요. 여기 간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방법 아주 기술이 다양해서 속는지 모르고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큐베이아를 낚시꾼이 낚시한다는 걸로 비유한다면 이 파노르기아는 아예 뭐였죠? 고기 잡을 때 확 던지는 게 뭐였죠? 밑밥. 그물이 찬찬히 걸려 있어가지고 이건 미끼도 던지지 않죠. 그냥 확 그물을 던져 버리면 거기에 다 물고기들이 걸려들죠. 그물이 촘촘할수록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죠. 말씀 선악 논리로서 얼마나 제대로 교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확 던지는 거죠. 지금 그와 같은 두 가지 일이 벌어나죠. 그러니까 큐베이아는 대개 1대1로 일어난 것이라면 파노르기아는 한꺼번에 그냥 무사람들을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거기에 잡히는 자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그런 데 다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레테로테세 엔 아가페 아우세소멘
에이스 아우턴 타판타 호스 에스틴 에파데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머리이신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죠. 사랑 속에서 진리로 자라나는 것이 알레테이아가 진리인데, 알레테오 하면 참된 것을 말한다, 참된 일을 한다, 이런 뜻이죠.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서 진리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선악지식이죠.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진리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사의 모든 일에 자라나거라,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9장 58절 한번 볼까요? 아, 9장 58절이요? 58절. 예수께서 9장 57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겠습니다. 당신을 쫓겠습니다.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게 쫓아오라는 말입니까? 쫓지 말라는 말인가요?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난 선생님, 난 지금 선생님을 이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러니 쫓아오라는 얘기인가요? 쫓아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쫓아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와도 저기 예수님이 머리를 둘 그런 그 사람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 차원이 예수님을 쫓아올 차원이 안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에클레시아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에클레시아를 쫓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내게 머리로서 존재하지 않고 너는 그냥 다른 일을 통해서 나를 무슨 일이 있어서 쫓아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면 다른 사람은 나의 머리일 수 없잖아요. 부처도 나의 머리요, 공자도 나의 머리요, 누구도 나의 머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의 머리로 존재하도록 쫓아오겠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셨는데 이 에베소 전체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무슨 이거리를 보고서 따라다니겠다고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것인데 나는 네게서 내 머리를 두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네가 자꾸 딴 거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는데 내가 내 머리를 내 위에 둘 수 없다 그러면 아주 낭패잖아요. 내 머리가 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가 내 위에 두어질 수가 없다고. 네가 생각하는 게 다른 머리, 다른 거 그거 쫓아서 하면서 이름만 예수를 부르는 거지. 네가 실제 따라다니는 것은 다른 머리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 에베소서를 읽다가 지난주에 가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리스도는 그냥 한 말씀 그게 지나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머리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건 아주 기본이죠. 사랑의 터에 있어야죠. 그리고서 진리를 쫓아서 자라나야 되지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엑수 후 판토소마 수나루 몰로 우면은 가이 수디바소면은 디아파세스 아페세 테스 에피코레기아스 카트 에너기안 엔메트로 헤노스 에스카투 메로스 텐 아홉세신 투소마토스 보이에타이 에이스 오이코토멘 헤아투 엔 아가페. 여기 마디가 있어요. 우리 몸을 보면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디가 있어요. 이 각각의 마디가 있다고요. 가령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믿음도 한마디, 소망도 한마디, 사랑도 한마디, 또는 생명, 사랑, 거룩, 조울, 그러면 그게 아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마디이죠. 마디가 없으면 사람이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 우리에게 이런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또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또 마디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그 에클레시아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를 보내신다, 예언자를 보내신다, 복음 전파자를 보내신다, 목자를 보내신다, 선생을 보내신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에클레시아를 구성하는 마디이기 때문이다. 그냥 마디 없이 그냥 몸뚱이만, 에클레시아가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이 뼈에 각 마디가 있어서 마디가 없으면 뼈만 있고 마디만 없으면 이건 뭐 뻗정다리나 마찬가지죠. 마디가 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움직이듯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마디들, 각 사람 안에 있는 마디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믿음도 한마디일 수 있고 소망도 한마디일 수 있고 사랑도 한마디일 수 있고 진리도 한마디일 수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그 에클레시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마디들이 있다. 그 마디를 통해서 이 서로 힘을 입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아주 적절하게 틀림없이 우리 세포들은 아주 틀림없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붙어 있죠. 그래서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붙어 있는 그 몸을 이루게 되죠. 그 몸을 이루는데 그 몸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기능을 합니다. 제가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입은 말을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음식을 먹죠. 손이 있는데 손으로는 무엇을 짚지요? 손으로 못하는 것이 없지요. 속에 위가 있는데 위는 먹은 것을 소화하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일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분리된 것이 없다는 거죠. 항상 아주 제자리에 있어서 서로 붙어 있어 가지고 각각의 일을 하도록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자라나서 그 스스로 세운대요. 그 몸을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초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저 지식으로는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삶으로서 내 안에서 사랑이 역동해야 되죠. 그 사랑 가운데 사랑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잖아요. 사랑 가운데 사랑의 안에서 진리로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리로서 각 지체가 그 진리로서 서로 묶여 있는. 근데 각 지체는 자기 나름의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포가 이렇게 있어도 이게 놀고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피를 소통시키고 다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암이 발생하는 거죠. 요즘 의학이 발전해서 남에게, 다른 세포에게 갈 걸 지가 자꾸 삼켜버리면 암이라는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 그렇게 될 때 몸이 스스로 선다. 몸이 스스로 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도 스스로 설 때가 된 거죠. 스스로 우리 안에도 각 마디가 있고 각 지체가 있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거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투토 운 레고 카이 마루투 마이 엔 큐리오 메케티 히마스 베리바티 카토스 카이타 로이파 에즈네 베리바티 엔 마카요테티 투 누오스 아우턴. 주 안에서 내가 증거한다 그렇죠. 내가 주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증거를 하는데, 베리바테오 걸어다닌다,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주 안에서 말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마음속에 누수는 마음 너머의 마음인데, 이방인들의 마음은 마음 너머의 마음,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속에 지금 마타요테스, 험한 것, 시트 가득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이방인과 같죠. 이방인이죠.
그때에 우리의 마음, 겉마음 말고 그 너머에 또 속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잔뜩 들어가 있냐면 헛된 것. 마타이오스가 헛되다는데 헛된 것이 가득 들어있지. 헛된 것. 뭐 야망이다 뭐다 그런 헛된 것이 그 헛된 것 속에서 너희가 걸어다녔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그 헛된 것에서 헛된 것 속에서 걸어다닌 자가 곧 어린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 헛된 것, 세상에서 뭘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 그게 헛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헛된 것을 잔뜩 그 안에서 베리파트 다녔는데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의 어릴 적이다. 아무도 이제 날 때부터 어른이 된 자가 없죠. 날 때부터 어른이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가 있은 거죠. 우리에게 어릴 때가 없었던 자는 어른이 될 수 없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어렸던 그때, 이방인으로 있던 그때, 이방인으로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해서 어려 있다는 거죠. 자꾸 세상 풍조에 이제 끌려다니니까 그렇게 다녔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고 디스메노이 텐디아노이야 온테스 아펠로 트리오메노이 테스 조에스투 디에우 디아텐 아그노이안 텐 우산 엔 아우토이스 디아텐 호신 케스 카르리아스 아우톤. 여기 포로시스 이 고음 얘기가 나오네요. 아주 마음이 굳어져 있어. 제일 끝에 마음에 굳어짐 했을 때 포로시스 이게 아주 그냥 이거 벽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디아노이는 여기 청명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디아노이아는 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 때 그때도 디아노이아 같습니다. 여기는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 뜻이 어두워진 거죠. 그 뜻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빛이 비춰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스코티죠. 아예 어두워졌다. 그 마음이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무지함이랍니다. 아그노야. 도대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느냐면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이 그들 속에 있다. 무지함과 하나 되어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깨달음으로 하느님을 부르든지 뭘 하든지 그들은 그게 지혜라고 여기는데 지금 바울은 그걸 무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깨달음으로 뭔가 알았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혜 있다, 지혜 없다.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서 지혜 있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아, 굉장히 지혜 있다, 지혜 없다 알 수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그 무지는 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지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이방인일 때 지금 뭐 이방과 유대인 나눌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새 인류로 창조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말하는구나. 또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아직 그게 떠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대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방적인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세상 지혜, 곧 하나님께 대한 무지, 그걸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무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무지를 없애려면 마음을 굳게 닫아놓은 그 굳은 마음, 그게 풀어져야죠. 굳어진 그 마음. 굳어진 그 마음을 푸는 건 사랑뿐이죠. 굳어진 마음을 푸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찬란한 설교를 하고 뭐 해도 굳은 마음은 딱 굳어져 있으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밖에는 그걸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진리로 자라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근본을 두지 않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풀 수 없는 겁니다. 말하는 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깃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노야, 진리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모르게 되는 이유는 마음문이 닫혀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나 자신이, 그럼 제 자신의 마음은 다 아주 사랑으로 풀어져 있는, 제 자신도 어느 때 보면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랑으로 부드러워져 있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풀 수 있다. 상대방이 마음이 풀어져야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순서가 그러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한데,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는 게 딱딱한데, 뭐 돌이 무슨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게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내게서 무슨 좋은 소리가 나가도 이게 뭔 소리냐? 난 모르겠다. 이런다는 거죠. 마음이 서로 이렇게 공명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로? 사랑으로 공명돼야 한다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게 새 인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에클레시아 존재에 관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냥 말하면 회차리 들고 법을 딱 정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에클레시아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존재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빠른 길이죠. 이 세상 길은 아무리 뛰었다가 해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 수백 번 되풀이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늦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되게 늦구나. 이미 우리는 다 자유를 누르는데 너희는 자유도 못 누리고 맨날 공부한다고 그러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그거 다 무너졌거든요. 또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이게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탄탄하게 지어지면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지요. 그게 곧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을 없애고 지혜롭게 되는 일이고, 우리가 굳어진 그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방인일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에클레시아 새 인류로 창조되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그걸 반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이티네스 아벨베 포테스 헤아우투스 파라도칸테 아셀게이아 에이스 에라슨 아카타르시아스 파세스 엔로엑시아. 계속 지금 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팔기오는 감각이 없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감각이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중풍이라도 들리고 말한다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 됐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다들 중풍이 안 걸려도 어느 순간 어느 피부가 감각이 없어지면 그건 이미 죽은 세포잖아요. 감각이 없어진다. 그런데 그 감각이 없는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감각이 없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거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아주 반짝반짝하고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하면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뭔지 감각 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 그래서 어디다 자기를 두었냐면 아셀게이아에다가 자기를 방임한데, 여기 뭐라고 아셀게이아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방탕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방탕이 뭐죠? 방탕이 뭐죠? 이게 제 성적으로 절제 없이 물러난 거예요. 뭐 절제 없이 물러난다. 방이 뭐죠? 방? 이게 방탕은 한문인데 한자인데 방이 뭐죠? 방. 풀어놓을 방자가 돼요. 방 놓아준다 이런 뜻이죠. 네. 놓아준다는 건 뭡니까? 자유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방. 이게 방탕이 아주 재밌어요. 방 놓아준다는 자유롭게 되었다. 탕해지게 섹시해지게 하는 걸 탕. 예. 탕이 뭐예요? 섹스. 섹스. 그것뿐만 아니에요. 탕이 뭐냐면 자신을 낭비한다는. 탕은 소비할 탕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소비한다. 그건 아주 제한적인 의미입니다. 방탕이라는 건
자유롭게 자기를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개재하지 않냐면 왜? 나는 자유자다.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관련이냐 그러면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방탕 그러면 술 마시고 뭐하고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 네가 너를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술 마시고 이런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이 방탕이겠냐 아니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의 온전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데 무슨 소리냐?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다 멸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방탕 그러면 술 마시고 낭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불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불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거기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방탕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방탕하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술 마시며 개집질하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 방탕을 읽으면서 어떻게 나는 여기 제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디다가 낭비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없어요. 다 낭비가지고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에 지금 들어가게 되냐면 아까 다시였어. 더러운 데로 들어간다. 모든 더러운 데로 들어간다. 모든 더러운 곳으로 들어간다.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이든 간에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또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플레오넥시아 옛날 욕심이 그냥 욕심을 바탕을 잃은 그 더러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방인인 경우에 또 희한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왜? 말씀을 그 선악 지식을 쫓아서 사니까 예전에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 회개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회개다. 그 잘못된 회개죠. 그게 회개의 근본이 아니죠. 그건 어쨌든 담배를 안 피우게 됐고 어쨌든 술을 안 마시게 됐잖아요. 담배 안 피우게 된 게 나쁜 것입니까?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잖아요. 근데 회개했을 때 담배 안 피우는 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담배 안 피워서 나는 이제 회개했다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담배 안 피웠네. 또 담배 피워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제 몸 지가 상하잖아요.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몰라서 했는데 그게 실제상으로 내게 유익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몰라서 담배를 안 피우는 걸 회개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니까 난 담배 도로 피워야 되겠다. 그게 감각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각 없는 존재가 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0절 휴메이스테 우크후드스 에마데테 톤 그리스도. 너희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죠.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 정반사가 붙어있는 걸 자꾸 놓치는구나.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뿐이죠. 그걸 자꾸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딴 데로 가죠.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4절 18절부터 19절까지 나온 그런 형태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게 아우턴 에쿠사테 카이엔 아우토 엘리가크세테 카도스 에스틴 아레테야 엔토 예수. 아레테야 엔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죠. 그리스도는 사랑이죠. 우리는 엔토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사랑이죠.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듣지요?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죠.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강의를 하죠. 그건 가르침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죠. 강의한 것이 실제적으로 배운 사람들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죠. 제대로 들었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래서 지나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는 그런 사람이면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포데스타이 히마스 카타텐 프로테란 아나스트라펀 전 발라이온 안트로폰 톤 푸데이로메논 카타타스 에피드미아스 테스 아파테스. 톤 발라이온 안트로폰. 뒤에 카이논 안트로폰이 나오죠. 24절에 새 사람, 새 인류, 톤 카이논 안트로폰. 톤 24절에 나오는 톤 카이논 안트로폰. 새 인류에 대비해서 어떤 인류가 있냐? 옛 인류가 있죠. 톤 팔라이온 안트로폰. 옛 인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새 옷을 입는데 옛 옷 위에다가 새 옷을 덮어 입습니까? 새 옷을 입을 때는 옷이 더러워질까 봐서 목욕까지 하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안 돼. 목욕하고 새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 옛 인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따라서 살던 그게 구습이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그게 구습이죠. 구습을 쫓아 사는 그 옛 인류, 옛 사람. 그걸 벗으라. 벗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숭이가 되죠. 벌거숭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곧 중간 사이에 벌거숭이가 될 수밖에 없죠. 옷 벗으면서 입을 수 없죠.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으라. 그런데 그 옛사람, 옛 인류는 뭐냐면 늘 욕심이 있어가지고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 탐욕은 항상 뭘 하느냐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펄펄 뛰고 있으면 반드시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요. 내가 거기에 쏘아 넘어가가지고. 근데 그 유혹이 유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거 너 지금 유혹한다 그러고서 유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유혹하냐면 앞에 19절에 나온 플레오넥시아, 욕심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동원해 가지고 더러운 것을 지시합니다. 가령 너 요즘 은행에 예금하면 몇 퍼센트나 이자 받냐? 거의 20%밖에 안 돼. 너 여기다 투자하면 15% 그냥 매달 15%씩 꼬박꼬박 준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안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근데 온 세상에 지금 은행에서 예금을 받아서 2%의 이자를 주면 은행이 대출할 때 아무리 많이 받아도 4% 5%밖에 못 받습니다. 세상에 돈 다루는 기관이 2%로 이자 주고 4% 받아서 그 차액을 먹고 사는데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도 4% 5%밖에 못 버는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지혜있고 똑똑해가지고 15% 25%씩 받겠습니다. 번다는 건 거기에 꼭 뭐가 존재하냐면 더러운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 그냥 요즘 노인들이 도무지 이자로 살 수 없으니까 어디 좀 더 나은 데 없나 하고 계속 찾아다니다 보면 그 꾀쟁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자는 한두 달 잘 주더니 그냥 원금을 삼켜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파노르기아. 그게 뭐냐? 그게 파노르기아거든요. 그 파노르기아는 항상 뭘로 옵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말로 옵니다. 너희가 하면 너는 망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자는 15%지만 이거 잘못하면 아주 똘딱 망한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다가오는 것은 좋은 말로 다가오는데 그 좋은 말로 다가오는 그것이 내가 잘못 알아듣고 어린아이가 돼서 저거 참 좋구나 이렇게 듣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가 그러합니다. 아주 좋은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다가와서 그 했더니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버는 그거를 초월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는 나를 또 어린아이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그 유혹이 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욕심이 뭐냐? 내게 유리한 것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그 생각 때문이죠. 이거 좋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확 빠져들죠. 근데 그게 말로 그렇게 오는 그것이 그게 정말 나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살펴봐야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즘번에 어저께인가요? 텔레비에 나왔죠. 이 복권을 223억인가 당첨되었던 사람이 현찰을 189억인가 5년 전에 받았는데 다 탕진하고 사기꾼이 됐더라고요. 텔레비에 몇 번 나왔어요. 그거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낭비하고 나서 또 사기꾼이 되었더라고요. 주식 투자할까? 주식 투자도 하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썩어져 간대. 후대위로 그냥 썩어져 간다. 그럼 뭘 가졌든지 썩어져 간다.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이, 나도 복권 한번 당첨되면 그 텔레비 볼 때, 저렇게도 막 그냥 2, 3억이라도 당첨되면 좋겠다. 근데 70%가 그렇게 됐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70% 가까이가 망하고 30%는 그대로 사는데, 그 30%를 들여다보면 좋은 일에 쓴대요. 세상에 대한 것이라도 장학금도 설치하고 이게 그런 데서 돈이 한 푼도 두 푼도 없다가 갑자기 많은 돈을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하다가 다 그렇게 방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탕.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네오스타이 테토 pneuma티 주누오스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엔두사스타이 톤 카이논 안트로본 전 가다데온 그티스틴다 엔디카이오시오네 카이 호쇼테티 테스 알레데이아스. 새 인류를 입으라. 그래서 새 인류를 입기 전에 뭐가 되라냐면 너의 그 근마음 너머에 있는 그 속마음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먼저 새롭게 되라는 거죠. 이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거를 먼저 썼습니다. 너의 그 누수, 근마음 너머에 그 마음에 pneuma티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먼저 새롭게 되어준다. 이렇게 되지 않고 23절이 빠지고 24절만 되면 뭐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가 됩니다. 내 속 사람이 먼저 새로워지는
새로워지고 그리고 속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속에서 새로워지는 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희 잔을 보니까 아주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그냥 죽은 사람의 뼈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 잔이 그게 깨끗한 잔이겠습니까? 아니죠. 너의 속 사람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그 속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새로운 존재로 드러나기 위해서 새로운 겉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새 인류를 입으라. 어떤 새 인류냐?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입니다. 크티조는 창조다는 뜻입니다.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크티스텐타, 창조된, 무엇으로 창조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기 하나님을 따라 그럴 때 가다데오 이렇게 썼습니다. 데오, 여기 데오스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다데오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신됨을 따라서, 나의 나됨을 따라서, 우리의 에클레시아됨을 따라서, 그러니까 각 사람이 나의 나됨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 독특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것도 신이잖아요. 그 신됨을 이루라. 그 신됨을 이룬 존재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무엇으로? 디카이오스의 의력을 가지고, 의로서 안에서 의로운 힘이 샘솟는 그런 존재로서, 또 진리, 그 진리가 드러나는 존재로서, 그 진리는 어떻게 되느냐? 호쇼택지. 그 진리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진리, 거룩함을 드러낸다. 진리는 하나다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거룩함을 모릅니다. 그냥 한 귀에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럴듯한 깨달음, 그럴듯한 인간의 지혜, 그들은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는 뭘 드러내야 되냐면 거룩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얘기할 때 누가 진리를 그냥 막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 속에 거룩한 것이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건 선악지식입니다. 선악지식 속에서는 거룩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새 인류를 입으라. 새 인류를 입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인류로 사는 거죠. 새 인류로 사니까 이제는 옛 인류가 사라졌으니까 옛 인류로 살 수 없죠. 새 인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거죠. 나의 나됨, 먼저 영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영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둘이 하나 되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일,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나의 나됨이 에클레시아 됨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Io apodemenoi to fusiudos lalleite alleteian ekasos metatu plesion auto 호지 에스멘 알렐론 멜레 그렇죠? 아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라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알레덴 넌 제스테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 자라나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일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25절처럼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지금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거짓을 계속 말하면 자라날 수 없죠. 거짓은 자꾸 무너지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이웃으로 더불어 각각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버리고 참든 진리를 말하라.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 그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입었으면 거짓을 버리고 각 사람이 진리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기제스테 카이메 하마르탄테 오헬레오스메 에피디토 에피토 아로기스모 헤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해가 뭐지? 해가 진다. 남한테 뭡니까? 손해를 끼치게. 여기 그 해가, 여기는 그 해가 아니라 태양을 말합니다. 헬리오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태양이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낮에 분을 내었는데 해가 떠 있죠. 네? 해가 지면 저녁이 되겠죠. 해가 져서 저녁이 될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 문면으로는 그러하죠.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낮에 불을 낸 게 아니고 밤에 불을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불을 냈다. 그러면 해는 이미 졌는데 어떻게 해죠? 잠자면 네? 사라져버려. 잠자면 사라지거든요. 잠자면? 네. 잠을 잘하는 얘기입니까? 네. 밤에는 잠 안 자니까. 밤에는 잠자니까 분을 낼 일도 그러니까 분을 내도 잠을 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헬리오, 태양이라는 이 헬리오는 뭐겠습니까? 빛이고 말씀이죠. 지금 근접하였습니다. 태양이 뭐라고요? 빛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내 안에서 말씀이 다 사라질 정도로 없어져 버리죠. 오르기 전은 뭐 때문에 분이 나오느냐 하면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분은 왜 나오죠? 의분은 때때로는 대상이 없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의분이 나옵니까? 의로운 분노란 뜻의 의분이 있다고요. 의분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또는 온 세상이 이렇게 왜 이러지? 그냥 그런 분노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그냥 맨날 그냥 서로 다투고 세상에 제 이익만 챙기는 일이 요즘 날 너무너무 텔레비에 많이 나오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러지? 이런 분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르기서가 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의 때문에 나온 분노라면 헬리오스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의가 있어가지고 불의를 보니까 참을 수 없어서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희한합니다. 여러분 다 그 경험하실지 모릅니다. 처음에 화를 탁 낼 때에는 분명히 화를 낼 이유가 있어가지고 화를 탁 냈는데 그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냈는데 그 의로운 힘이 있어서 화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의로운 것은 다 사라지고 화만 분노만 남아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서로 뭘 다툽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다투는데 처음에 내가 옳다 하면서 막 할 때는 그나마 이유가 있었어요. 그나마 이유가 있어서 다투다가 막 감정을 상승시켜가지고는 처음에 얘기하던 건 다 저리가 버리고 감정으로 대립합니다. 근원이 없어집니다. 네가 혹시 내 속에 의로운 힘이 있어가지고 불의하는 것을 봤을 때 네가 그걸 참지 못하고 분을 내었다고 해보자. 내 안에 있는 그 의로운 힘이 사라지기 전에 그걸 끝내라. 내 의로운 힘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너는 이제 그래서 여기 뒤에 또 분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파로로기스모스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화를 냈는데 화를 낼 때는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냈는데 그 화를 낸 그 조그마한 의로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너는 이제는 그냥 괜히 분을 내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기 전에는 내가 그 분을 냈다면 너도 모르게 냈을 것이다. 왜냐면 되게 분 낼 때는 사실 감정이 격화돼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왜 이러지 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의력이 나를 다시 누르잖아요. 의력 때문에 분이 났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또 반성을 하게 되잖아. 그때 분을 끄쳐라 이런. 그 네 안에 있는 태양이 사라지면 너는 캄캄한 존재다. 바울은 지금 분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네가 간혹 그럴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내 속에 있던 그것이 처음에 분을 냈던 그 아주 근본적인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화가 화를 만나면서 그냥 다툼으로 변하는 진짜 우리 인생들은 그래요. 이건 다퉈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퉈본 사람은 다 알아요. 처음엔 좋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좋은 말을 하고 저쪽에서 화를 벌컥내면 아니 내가 좋은 말로 하는데 너는 화를 내냐. 그러니 이쪽에서 화를 벌컥내거든. 그러면 좋은 건 다 사라지고 다툼만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오르기소가 발로기스모스가 되지 않도록 하라. 내 안에서 그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내 안에 내가 태양으로 빛으로 알고 있던 그것이 사라지면 너는 그 순간 너는 흑암 속의 존재다. 네가 돌이켜라. 이걸 그냥 묻는 대로만 읽으면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내가 분을 사게. 그럼 또 그게 어떻게 되면 그게 또 율법이 돼가지고서 그냥 분이 사겨지지도 않는데 또 분을 내 안에 있는 의력으로 너를 내가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겉면으로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읽고 깊이 읽는 사람들은 이제 성장한 사람들, 겉면으로 읽는 사람은 어린이들이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깨닫는구나.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메테 이도테 토본 토디아볼로. 이제 분을 내서 상대방하고 싸우게 되면 누구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냐?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자리. 그래서 이게 아주 크게 진노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아주 크게 진노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귀에게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 클랩톤 메케테이 케클랩토 말론데 호피아토 에르가조메노스 토 아가손 다이스크레시안 히나 에케 멘타디돈타이 토 크레이언 에콘티.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말론데 코피아토 수고하라. 무슨 일을 하면서 같은 좋은 일을 자신의 손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라.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아까 좋은 말로 온 거. 지금 은행 이자는 2%인데 나는 당신에게 20%를 주겠소 하고 다가온 사람은 좋은 말로 내게 다가왔는데 그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둑질 하려고. 내게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나는 당신에게서 도둑질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둑질 하러 내 방에 들어왔어도 들켰어도 나 당신 좀 방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 말씀 세계에서 이 도둑질이 너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 아주 그냥 저도 옛날에 도둑질을 많이 해봤는데 딱 읽으면서 내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여 빨간 줄을 쫙 이렇게 긋고 그게 뭡니까? 말씀 도둑질이거든요. 그걸 또 뭐 이렇게 또 팻말에 붙여가지고 그냥 빵에 내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 도둑질이거든요. 그게 꼭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상점에 가면 그런 거 많이 그 인생의 욕심에 딱 들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딱 도둑질을 해가지고 거기다 딱 이렇게. 아니 그런 걸 갖다가 잘 만들어갖고 팔아요. 그래서 팔죠. 그냥 자개까지 붙여가지고. 네, 아주 나무에다 잘 새겨가지고 하는 상점 안에 가게에다 탁 주인 앉아있으면 그 뒤에다 딱. 그게 뭡니까?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게 그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 나의 나됨, 하나님 정말 그거를 되라고 성경은 주어져 있는데, 이게 그 성경에서 뭐또 훔쳐다가 밤당 나는 이 말씀으로 완전히 나를 소진시켜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그렇게 도둑질을 한다고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가슴속에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서 자라니까 싹도 나고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테니까 싹이 났을 때는 싹의 얘기를 하면 되고, 줄기가 자라면 줄기 얘기를 하면 되고, 꽃이 피면 꽃 얘기를 하면 되는데 딱 뿌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남의 한 얘기 이 말씀 좋다 저가지고 어떤 사람들 기도까지도 저가지고서는 기도합시다 하면서 다 눈 감게 하는 그 적은 걸 가지고 줄줄줄 읽더라고요. 그렇게 도둑질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인생들은 육신의 저녁, 안 먹을 저녁,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때문에 정말 도둑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젊은 애들이 그것도 안 넣고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타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질을 당하지 말라. 도둑질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 당하는 것은 내 겉사람도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내 속사람도 도둑질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건 왜냐? 어리기 때문이죠. 어린 존재. 그게 그 말인가? 저게 저 말인가? 자꾸 이러면서 도둑질을 당하죠. 여기 지금 바울 이제까지 무엇인가 도둑질을 했으면, 그게 그러니까 물건 훔치는 거 지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도리어 내가 수고하라. 스스로 뭔가 좀 해보라. 스스로. 그래서 좋은 일이 되도록. 왜냐하면 여기 빈궁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크레이아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필요. 누가 지금 에클레시아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내가 수고해서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 필요할 때에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 필요할 때에.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내놓으셨거든요.
필요한 것이 보이면 내라. 필요한 것이 있거든. 깨닫기 풍성하다.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거든. 네가 수고해서 가지고 뭔가 생겨났으니 있지 않겠냐. 이게 빈손으로 있으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잖아요. 여기 메타디 들면 그냥 줄 것이 있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누구에겐가 무엇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도록 수고하라, 코피하오. 남에게서 받아서 주는 거는 간혹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어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한두 번 저분이 정말 좋은 글을 찾아가지고 기도 시간에 읽는구나. 그건 한두 번이면 또 이해할 수 있을 때 매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파슬로스, 사브로스, 에크투, 스토마토스, 히몬, 메 에크포르스테로, 알에이티스, 아가토스, 프로스, 오이고토멘, 테스, 크레이아스, 히나, 도, 카린, 토이스, 아쿠스, 사프로스,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때 나쁘다 할 때에 그 말이 사프로스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렇게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는 지금 corrup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죠. 사프로스, 썩어져 가는 말, 그게 선악 지식이잖아요. 여기 로고스, 특별히 로고스라고 말했잖아요.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썩어지는 말, 썩어지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가도스,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것이죠. 오이코돔에 각 사람이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 은혜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은혜 되는 말을. 4장 31절에 한번 보죠. 거기 피크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피크리아, 파사 피크리아, 첫 대목이 나오죠. 거기 악독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 피크리아는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입니다.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걸 재미로 알아요.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니까 그냥 상대방의 가슴을 그냥 찢어댑니다. 그냥 아주 상처를 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상처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이 피크를 상처 준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이게 며칠씩 가잖아요. 며칠씩 가죠.
좀 아몰락하면 또 거기다 또 상처를 그게 비크리합니다. 그것이 너희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어? 상처를 덮어줘야지. 응? 근데 이게 어느 때나 하면 논쟁할 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논쟁을 조심해야 합니다. 논쟁하게 되면 갑자기 뭐 인신공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말이 딴 데로 흘러가지고 이게 처음에 얘기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데서 다투게 됩니다. 그게 피크리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아가도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엔클레시아 아주 그 그리스도에 몸밀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가슴을 찢어대는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의 그 찢어진 가슴을 이렇게 감싸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 그거 나의 나름이거든. 상대방은 막 훌거대는데 그럼 소원이 나는 것 같죠? 그냥 진짜 그럴 때 진짜 나는 손해나는 것 같죠. 뭐 엄청난 얘기를 듣는다. 난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말 순한 말로 이렇게 대응할 때 내가 속에서 얼마나 아이고 이런 손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되어지는 과정이겠죠. 그렇게까지 나가는데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걸로 내게 채워줄게. 순한 말로 자꾸 다뤄줘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로 알게 하라. 근데 이게 권세가 있는 데에서는요, 권세가 있고 뭐 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같은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아주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 총회장이 되었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 그냥 두 사람 사이에 그냥 멱살을 잡고 근데 옳지 않다 한 그분은 멱살을 잡혔는데도 가만히 있었대요. 상대방은 젊기도 하고 학식도 많고 한데 그냥 젊은 사람이 그냥 멱살을 잡고 막 욕지거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손해봤어요. 당장에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 멱살을 잡고 욕지거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손해봤죠. 멱살 잡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 손해를 움켜쥘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 움켜쥐는 게 있어야 되네. 손해를 본다고 할 때에 그 손해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저는 움켜쥐는 것을 늘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늘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손해는 움켜질수록 좋구나. 그거를 붙들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손해본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그냥 넘치도록 베풀리라. 왜냐? 내가 비우지 못해가지고 이게 참 내가 비우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누가 억지로 나를 하여금 비우게 와서 그냥 나를 비우게 시키는데 그걸 비우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잖아. 아, 이거 내가 비우지 못해서 이렇게 왔고 온 거구나. 에이, 가져가시오. 어? 하고서 그 손해보는 붙들고 있다면 그냥 저한 은혜로서, 예? 아, 그게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됐죠? 네, 지났어요.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한 절만 하고는 5장 1절 아니, 30줄도 안 했어. 아니 이제 31절까지 받았어요. 자, 이래서 끝내죠. 아,